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정신질환으로 어릴 적부터 고아원과 보육원을 전전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살기 어려워서 16세 어린 나이에 도어티라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사랑보다는 보호받을 울타리를 찾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지만 4년 만에 이혼을 하죠. 나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 군용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에 페인트 칠을 하는 여공이 됩니다. 이때 사진작가의 눈에 들어서 모델이 되고 배우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할리우드 기획사회에서 만들어진 멍청한 금발 미녀 이미지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비되는 상품이 아닌 진짜 배우로 인정받기를 갈망했습니다. 현장에서 쉼없이 문학서적을 읽고 연기를 공부했지만 요구되는 것은 매력적인 외모뿐이었습니다. 이 격차가 그녀에게는 정말 큰 괴리감을 안겨주었는데요. 야구 영웅 조 디마지오와 결혼했지만은 그녀의 이미지에 손상이 갔고, 또 지성인 극작가 아서 밀러와 결혼했지만 지적 교감을 얻지 못하고 상처만 남겼습니다. 이런 연인들에게서 스승이자 아버지, 구원자의 모습을 찾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연기학교 액터스 스튜디오에서 수련하고 제작사를 설립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 그리고 약물 의존으로 1962년 36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은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녀는 육신적인 목마름에 대한 갈급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힘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쓰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육신적 목마름으로 애써보지만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통과 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여인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신앙생활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주어진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 이제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포로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바벨론 상업 중심 사회에 적응하면서 나름대로의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영적 만족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우상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영적 매너리즘과 세속화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의 것에 대한 목마름과 이 갈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물과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은 물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만이 아니고 포도주와 젖까지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우상에 빼앗긴 그 마음들을 이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로 만족함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주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만이 아니고 더욱더 주를 믿고 사는 자들에게 풍성한 인생을 허락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얼굴 표정에서부터 다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이 줄 수가 없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즐겁고 또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생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2절 전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좋은 옷이나 음식, 또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상 속에 살아가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으면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애쓴 결과 우리의 심령에는 만족이 없고 진정한 배부름과 진정한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육신의 양식일 뿐이고 육신의 배부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사람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내 안에 이 만족함이 없고 갈급함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정한 만족과 행복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채워진다라고 해서 결코 그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베푸시는 확실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3절 후반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주께서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당시 백성들은 세상의 물질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육신적 갈증에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졌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도 이방 나라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지켜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은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민족의 영원한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가 뭐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윗 왕은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이 왕위가 계속 계승되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이제 내용은 뭐냐? 앞으로 장차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각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혼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사야의 이 선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이 갈증을 어디에서 채울 것인가 여기저기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오라고 하셨겠습니까? 보통 교회 오면은 선물도 주고 새가족 환영식도 하고 축하도 해주지 않습니까? 환대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나누고 선물도 나눠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타이틀을 주니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그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죄악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이기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고 은혜 속에서 강건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왜 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먹으라. 왜 값없이 먹을 수 있어요? 이미 값이 지불됐잖아요. 그래서 선물인 것이고 공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죄사함 받는 은혜. 이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놀랍고 크신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각기 그릇된 길로 나아가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 가운데 죽어서 멸망받을 영혼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셨고 죄사함의 은혜, 또 삶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영달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달라 보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죄된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수시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그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를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강건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2절 후반절로 3절 전반절 보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새겨드리면서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오늘 예수님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삶에는 잘못된 모습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여러분, 짐짓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짐짓죄? 알고도 고의로 범하는 죄를 짐짓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았고 또 죄를 지으면 나중에는 여러분 다 멸망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믿음이 떠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다가 어디에 빠집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잖아요. 이단에 빠지고. 예수 믿다가도 이런 무당들 대부분 60% 70%가 예수 믿다가 무당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까? 왜 또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단들이 도전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언제는 사함 받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헛갈리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가지고
구원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면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죄를 지으면서 말씀을 멀리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내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고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다가도 시원찮은 믿음은 주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고 짐짓죄를 짓고 주님을 멀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지만 진정한 교제가 없으면서 그냥 홀로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냥 내 안에 홀로 두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과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 말씀을 늘 읽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이 밴드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 묵상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쉽게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평상시 주님을 믿는 것이 형식적이었다가 언제 제대로 만납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으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박국의 고백을 한번 들려줄 테니까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물질적으로 힘들어지고 직장과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은 주님께 달려있고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허용해 주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현실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함도 사라지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의 지금 육신적인 상태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즐거움, 주님 안에서의 영적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넘쳐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돌아온다는 여러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죄짓고 타락하면서 이런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된 본성이 무엇입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간에 뭐 때문에 싸웁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뭐 때문에 잔소리하고 반항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짓고 싶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통제가 안 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디에 약하고 무능한지를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흔히 얘기할 때 귀신같이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는 거예요.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면서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잠언 1장 2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는데 이 주님의 책망은 정죄가 아니고 회복과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 분별력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희망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자 행동대장으로 이제 1970년대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이 불법 공작과 기밀을 유출하면서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수감되기 전에 친구 톰 필립스를 만나게 되고 그 친구를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권력이나 성공 없이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친구가 읽어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 권력과 야망에 물들었던 자신의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교만이었는지를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는 자신을 보내신 이유가 수감자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에는 복음서의 기록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진실성에 대해서 그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미국 전역에 전파하면서 자신도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출소한 이후에는 과거 자신과 같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재활과 교도소 환경 개선에 30년 나머지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워터게이트의 비밀은 강력한 권력자 12명이 불과 몇 주도 지키지 못하고 배신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과 역사성이 진실이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는 사역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3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무더운 날씨에 여기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신 것들, 또 내 마음에 다가온 것들, 또 나의 인생에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십시오. 주어진 삶을, 내 남겨진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뭐냐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혼이 강건하게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